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솔로몬의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짧게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이 2024년도인데요. 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여성들이 참 살기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가사노동도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세탁기를 요즘에 알아보니까 통돌이 세탁기를 넘어서서 요즘에는 AI 세탁기가 나와가지고요. 세탁부터 탈수까지 지가 착착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또 로봇 청소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건조기가 나와서 빨래 잘 마르고요. 또 식기세척기 나와서 여성들이 참 살기 좋은 과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인데 또 그에 비해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정이 메마른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는데 제가 살았던 60년대, 70년대 우리 재요는 또 그 시대를 좀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더 조금 과학이 발달 덜 해서 사는 것이 불편했을지 몰라도 그때에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요즘은 살기가 각박하고 또 정도 옛날 같지 않고 사람 사는 재미도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보다 훨씬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생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가 더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사는 것이 편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 본분은 인간의 도리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고로 부유한 왕이었고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아내가 700명에 세컨드가 300명 1000명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세계에서 그 당시에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저기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은요. 전도서의 전체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전도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2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전체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부터 12장까지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책임과 의무이고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1시간도 안 걸리니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것을 요약해서 몇 군데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말입니다. 최고로 부유했고 최고로 지혜로웠고 그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그 최고의 왕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는요, 오늘 전도서를 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염세주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허무주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와이프가 700명이었고 세컨드가 300명이었던 1000명의 아내도 소용이 없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엄청난 그의 재산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것도 다 소용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했거든요. 그 일의 결국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도서 2장 4절부터 9절을 조금 빽빽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9절에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저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데요, 최고로 부자였고 욥보다 더 부자였어요. 최고로 지혜로웠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집에 가셔서 전도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1시간 정도 하면 다 읽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조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서 전도서 2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조금 압축 요약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아멘. 저기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금이랑 은이랑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인데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혔더니 주위에 있던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거든요. 금과 은과 그 상아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코끼리 뿔, 그런 것들이 그냥 넘쳐나니까요, 금으로 자기의 밥그릇을 만들고 금으로 자기의 술잔을 만들고 군인들의 방패가 다 금이었대요. 금이 너무 흔하니까요. 제가 거제도에서 몇 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했었는데, 거제도에는요, 옛날에 대우조선이 잘 될 때는요, 개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해요. 개가요. 요즘 같으면 이제 50,000원짜리로 바뀌었겠죠. 개가 5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대요, 거제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백화점 잘 되는 데가 대우 그 고현에 있는 백화점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대우조선 잘 될 때,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잘 될 때 말이죠. 그것처럼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은이 너무 흔해서 돌처럼 여겼대요. 은은요, 지급도 안 했대요. 금으로 자기 밥그릇 만들고 술잔 만들고 방패로 금으로 만들고 그런 사업을 크게 할 정도였고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 왕을 말합니다. 귀족들을 말하거든요. 서울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은요, 바로 왕과 귀족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소떼와 양떼를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을, 보배를 더 많이 가졌고 어떤 왕보다 많이 가졌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 와이프와 첩들을 1000명이나 두어서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서 왕성하여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왕과 귀족들보다 나는 더 장성하였는데 내 지혜도 마찬가지로 장성하고 여전하였다. 지혜가요 엄청났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동방 또는 동방은 아라비아를 말하는데 애굽의 현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최고의 지혜자였던 것이거든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헛되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00억을 누가 나에게 준다. 저는 그래요.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는데 이걸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100억, 1000억을 안 줘요. 그런데 1000억, 100억을 주면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재혼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한 10억, 100억 두 개 다 차지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모든 것을 들었으니 모든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보여요. 제 눈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라서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니 해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시간에 주일 예배에 참석입니다. 생각을 저도 해보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수준에,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에 말입니다. 주일 예배,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중에 말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이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주일 예배,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고 괜찮아요, 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 하지 않고 있다면요,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특별히 6절에서는요, 믿음은 무엇인가? 자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그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월요일에 기도 얼마나 하고,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도와주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화요일에 토요일까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이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 이것도 안 하면서 월화수목금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0대의 젊은 부인입니다. 30대의 젊은 여자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서울의 교회의 부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의 사모님인 것이죠.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에게 애들이 2명 있어요. 2명이 있는데 사모님이니까 교회 예배에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마다 다 참석하는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잡고 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겨울입니다.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애들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애들이 장난치고 졸고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싸우고 울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모님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애들이 너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그 사모님이 어린 애들 둘을 데리고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애들이 떠들고 애들이 장난치다가 울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이 사모님이. 그래도 예배에 참석 안 한 것보다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애 하나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폐렴인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폐렴이 너무 심해서 말입니다. 의사가 입원을 좀 오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말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애를 둘 데리고 그 추운 겨울에 예배에 안 빠졌더니 애들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히 애를 교회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건강이. 그래도 건강할 때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지금 애가 폐렴으로 입원해 있으니까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건강할 때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못 나오신 분도 저는 식사하면서 제가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나올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더 아프면 못 나올 텐데 이 주일 예배 믿음이 없어서 여기 못 나오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몸도 좀 안 좋고 그냥 교회 가지 말지 뭐 다음에도 가지 말고 그냥 뭐 지금 어떤 생각으로 교회 안 나오실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나님의 심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다입니다. 다. 저도, 우리는 다, 제요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확실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각각 선악간에, 선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악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밑에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벌에 처할 것이고, 의인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데, 의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조금 묵상해 봤어요. 영생.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한 90살, 100살까지 살다가, 오래 살면 120년 살다가 영생이라고 하니까 더 그냥 쭉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천국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요, 평안이 가득한 곳이에요. 평안. 이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천국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요. 요즘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첨단 시대이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저 영생은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평안밖에 없습니다. 평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으면요, 이렇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특히 모든 은밀한 일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에요. 나만 알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제가 묵상해 봤어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영혼 관리를 잘 했는가? 얼마나 내 믿음 관리를 잘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은밀한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가, 경외하지 않았는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마다 우리 강도사님과 김 목사님과 병원 호실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이 또 저에게 순간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95세 된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 또 70몇 세 되는 집사님, 또 그 방에 남자분들만 몇 분 계신데 그 방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거든요. 어제 그 방에 메톤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거기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병원에 계시니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장로님, 집사님, 몸 아프지 않고 천국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로님, 집사님들이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요, 징계의 일종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고통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장로님, 집사님처럼 그렇게는 아프지 않은데 저도 징계를 받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아멘 크게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연단 받은 자들, 징계 가운데에서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연단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아프지 않고 천국 바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연단 가운데 있으니까 이 연단을 잘 이겨낸 자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이 세상에서 안 받으면 어디 가서 받아요? 지옥 가서 받거든요. 지옥 가기 전에 그래도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사생자, 애비 없는 자식이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징계가 없으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징계를 받을까? 징계가 살아서 징계 안 받으면요, 죽어서 징계 받습니다. 죽어서 징계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살아서 징계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아멘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영혼 관리 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오신 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까? 주중에 말입니다.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을 많이 찾고 계시면 좀 괜찮아요. 오늘 안 나오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배의 주일 예배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 우리 성도님들 수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선악간에 심판받지 않고 선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월요일에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토요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사람의 본분을 잘 행하여서 선악간에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